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11절 말씀,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무나 보배로운 선포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자기 정체성을 알 때에 삶의 방향, 할 일, 목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악을 멀리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악과는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이는 뽕잎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악과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옳은 길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실 것이며 영생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보배들입니다. 믿음의 보배, 사랑의 보배, 인내와 온유함의 보배. 이 보배들이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지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려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이 보배에 대한 설명.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고대에도 마라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 마라톤은 40km가 넘는 먼 거리를 달려가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 그 주자들이 힘껏 달려갔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와 같다. 이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이 3장 4장에 나오는 그 믿음과는 다른 성숙한 믿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 나가십시오. 명령을 지키라. 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부탁입니다. 이 명령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상이 들어있습니다. 왜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까?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의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정말 중요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별표 동그라미를 해야 되죠.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이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때입니다.
지금은 악이 있지요. 지금은 수고를 해야 되지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가 수고한 것이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상과 벌을 가지고 오십니다. 수고하며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가지고 오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매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때는 갚아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12장에 11장에 나오는 11절 12절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 충성하지 못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 주께 충성한 사람, 헌신한 사람들은 이 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이 만물이 하늘과 땅이 마치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풀어져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배롭다고 여기는 것이 다 순간에 사라지게 되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는 날, 바로 그날이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날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17절에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11절 12절에 나온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천국의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시간도 시간의 주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어떤 재물이나 어떤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인 줄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지위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 왕비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에스더 왕비에게 미모를 주고 그리고 왕비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게 에스더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들 건강도 우리들의 재물과 시간도 내 어떤 지식이나 재능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부자들에게 전해야 될 말, 교만하지 말아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이런 말씀이 오늘날 부자들에게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자들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자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 하늘의 부하가 쫙 보여집니다. 18절에 나오죠.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하늘의 부하를 쫙 보여줍니다. 그때에 성령이 감동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부활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참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게 주는데 기쁘고 베푸는데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자,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공급자,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받았다면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말씀 배운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많이 재물을 받았는데 누리게 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놓고 떠나야 되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받았다면 건강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받았다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받았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쓰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시간도 누리게 하시고 건강도 누리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누리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창고에 무수한 하늘의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창고에 있는 보물이 그들의 보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또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에 하늘의 보화가 내 보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재물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필요로 하는 자들의 그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때에 하늘의 보화가 내 보화가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진리에 대해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21절. 오히려 그들은 참된 믿음을 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뺏기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들의 운명이 멸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뺏긴다, 믿음을 뺏긴다, 그것이 곧 멸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말씀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뺏기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며 하늘의 영생 기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만이 옳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른 지식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디모데가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화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보화입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여서 영생까지 얻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